할렐루야.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면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빼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먼저 첫 번째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취한 태도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태도는 마치 이 아이가 이대로 죽는 것이 지금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인은 모두에게 아이의 죽음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마치 아이가 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남편이 왜 하필 오늘이요? 하고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아마도 예언자는 초하루나 안식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의 예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일들을 주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참여할 만한 어떠한 그런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무 날도 아닌 이 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요 남편은 의아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내의 대답은 걱정하지 말라. 23절에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시면은 갑자기 왜 평안을 비나이다라는 대답을 하는지 좀 의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원어에서 샬롬하고 인사를 한 것인데 샬롬, 평화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별일 없다, 별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살려서 새 번역이 잘 의역을 하기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역을 하고 보니까 원래 말이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 이제 숨겨지기는 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인은 남편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마치 이 아이가 이대로 죽고 끝날 그러한 아이가 아닌 양, 그러한 운명이 아닌 양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수발을 드는 게하시가 문안하는 데 있어서도 온 가족 모두 별거 없다고 게하시에게도 아직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도 아이가 죽었다는 그러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 그때 그 여인이 말했던 그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새 번역에서는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저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먼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으로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을 찾아왔는지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대목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면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을 법도 한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 앞에 찾아올 때까지도 엘리사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여인의 그 간접적인 고백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이 일이 흘러가는 장면 속에서 이 여인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먼저 발이 빠른 게하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고 먼저 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던 때에 엘리사가 절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때 그 표현 속에서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로 그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어받고 그 길을 따를 것을 확고히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의 이 고백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무언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지 않고 무언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인의 그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는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인이 먼저 아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 선물하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독특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해 가실 리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더욱 이것이 강조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여인이 아들이 죽어서 찾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든지 그리고 너는 가서 기도하여라 내가 그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여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이 없이 침묵하고 계셨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아이의 죽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자 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의미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깊이 숙고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이의 죽음과 소생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바로 직전에 열왕기상을 읽고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상이 까마득합니다만 열왕기상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 여인 집에 지내면서 거기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 엘리야가 거처하던 그 집의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엘리야의 앞으로의 사역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의 극악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그 죽은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의 소생을 통해 그 이방 여인의 아들 그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분의 자녀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그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엘리사 사건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주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줬다 뺏으시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인이 구한 것도 아니고 여인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아이를 주시고는 그냥 뺏어 가시고 데려가실 리가 없다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아무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고민하고 숙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데려가실 리가 없다. 바로 그것이 수넴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 것은
그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고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는 미련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과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아이를 먼저 주도적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데려가실 리가 없다. 바로 이것이 여인의 확고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무언가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인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가능성에 열어놓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고 고민하고 기도함 속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본문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취해 가셨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취하셨는데 중간에 변덕을 부리거나 실수하셔서 떨어뜨리실 리가 있는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으시고 도중에 중단하실 리가 있는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도중에 중단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직접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가장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보다 여인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중심의 주인공으로 여인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을 보라.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도중에 중단할 리가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내가 죽음까지도 이기고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오직 나에게로 달려온 이 여인을 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의 질문에 대해 왜 오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별일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상적인 용법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 같지만 샬롬이라고 대답한 거기에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그분이 완전히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인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그분의 온전한 평화의 역사로 오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떠한 환경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힘겨운 일들 속에서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의 일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결코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하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달려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주님께서 중단하지 않으시기에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명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응답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월요일 우리 기도하는 제목,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교제, 사귐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월요일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이 잠잠해지고 있었던 코로나 사태가 또 불씨가 다시 점화되는 듯하며 인천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속히 안정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